네, 오늘은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보를 펴보시면 또 주보의 11월 주제도 열매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주제가 펼쳐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1월이 되면은 그동안 씨를 열심히 뿌리고 또 그리고 물을 주고 잘 거름도 주고 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은 다 거두기도 하고 가름질을 하면서 11월이 되면은 귀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또 농부들의 일상인데요.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그만큼 참 슬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오늘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열매를 하면은 또 떠오르는 연관된 성경 말씀이 뭐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신다면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뿌리를 내렸다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열매가 반드시 있다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될 게 17절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좋은 것들로 있다면 뿌리 내려져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잘 좋은 공급을 받았다면 반드시 좋은 것이 나올 것인데 우리 안에 좋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열매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 좋은 열매들이 쌓여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이고 또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 잘 머물러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인격 안에 반드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그렇죠? 장로교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그 신학 사상 안에서 사상이 정립된 교단입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 존 칼빈이 주장하는 신학 사상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영어로 하면 Reformed Church라고 합니다. Reformed Church.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바꿔나가는 거죠. 이전 것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매 해가 지날 때마다 핸드폰이 막 업그레이드 되죠. 막 갤럭시도 25가 이번에 나온다잖아요. 아이폰 새로 나온다잖아요. 새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계속 좋은 방향으로 뭔가가 추가가 돼서 좋게 바뀌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있을 때는 이게 뭔가 핸드폰이 왜 안 접힐까 어색하기도 하고 또 카메라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개혁에 개혁을 이루고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금은 마치 이 손 안에 정말 컴퓨터 한 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발전을 이룬단 말이죠. 이게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에게 어떤 열매가 좀 있었는가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가치관의 변화다. 이것이 업그레이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한다. 네, 저 역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저의 생각들이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제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아님을 발견하고 내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이 옳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게 되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뭐 그 모든 걸 다 나눌 수 없지만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한 가지 변화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저에게 있어서 한 가지 좀 참 이번 달에 좀 깨달았던 많은 중요한 변화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선한 싸움을 피하지 말자. 이런 개념이 저한테 왔어요. 선한 싸움을 피하지 말자. 저의 원래 가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는 약간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처럼 생겼죠. 별로 싸움 안 하게 생겼죠. 그래요? 별로 아닌 것 같다 보네. 제가 평화주의자예요. 남들한테 시비는 걸어도 제가 딱 시비 걸어서 화가 날 것 같고 싸움이 나기 직전에 딱 빠져요. 그래서 싸움이 안 나요. 그 사람은 울그락불그락 하지만 저는 빠져나왔어요. 피했어요. 싸움이 안 납니다, 잘.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평화를 좋은 게 좋은 거고 갈등이 싫고 이런 게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저를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 가정 안에 가난이 있었고 또 다툼, 갈등, 또 높은 언성이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오랫동안 봐왔고 또 교회 안에서도 참 영적 싸움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보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사모님이 이 성도님들을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이끌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어떤 갈등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항상 늘 왜냐면 교회 옆에 집이 있었거든요. 교회 옆에 그러니까 여기 한 칸을 막아놓고 여기가 집이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저에게는 다 들리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갈등의 이야기들이 다 들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도님들의 갈등이 나의 갈등이 또 돼요. 저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또 있구나, 이런 걸로 또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면은 그냥 흘러가지진 않아요.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누구네 집에 이런 일이 있대 하면은 마음에 막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제가 뭐 직접 참여해서 막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제 안에 어떤 그 무의식 속에 이런 게 생겼냐면은 갈등 싫어. 제발 좀 싸우지 좀 말자. 뭐 이렇게 막 언성 높아지고 사람끼리 막 부딪히고 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모님의 어떤 스타일, 사모님은 약간 이렇게 압박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하고 좀 이렇게 싫다면 싫은 거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사모님은 절대 안 받아주시거든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밥을 먹다가 제가 배가 불러서 정말 배가 불러서 그만 먹을게요 했어요. 그럼 내가 배부른 거잖아요. 근데 사모님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배부르긴 뭐가 배불러? 하면서 먹여요. 입으로 막. 내가 배부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뭐가 배불러? 하면서 먹여요. 내가 배부르다니까.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마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내가 아프다니까. 아프긴 뭐가 아파. 엄마 친구랑 싸워서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참 이러니까 이제 저희 자녀들이 점점 이제 어머니와 대화를 차단하고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뭐만 하면 다 귀신이래. 그거 다 귀신이야. 이 대화가 안 통한다.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다 접고 이제 정말 저렇게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압박하고 막 갈등하는 거 너무너무 안 좋다 하고 이제 양극단으로 반대편으로 막 싹 가버리는 거죠. 뭔가 갈등을 일으키고 강요하는 거 정말 나쁜 거구나. 그래서 아예 반대편으로 가버렸어요. 그 반대편은 무엇이죠? 갈등이 없는 게 좋아. 갈등은 다 피해버려. 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무것도 강요하지 마.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래서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이제 병장이 되면은 소위 이제 갈굼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이등병이 오거나 일병이 이제 와서 상병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점점 친해지면은 이등병 때 막 이렇게 있다가도 애들이 이제 점점 편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군기 잡아라. 저한테 그래요. 야, 너네 분대 애들 좀 이상하다. 좀 잡을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일부러 이렇게 막 압박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일절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거 자체가 싫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나는 됐다 하고 전역할 때까지 이제 그렇게 후임들한테 절대 압박하지 않았어요. 싫은 소리 안 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불러다가 조용히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안 된다. 타이르고 끝났어요. 이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좋은 거야. 갈등 없어. 내 선에서 끝내. 뭐 어느 정도 뭐 나쁜 말은 아니겠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점점점 내가 또 한편에 치우쳐 있었구나. 이것도 알게 됐어요. 군대에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군대 아이들이 당나라 군대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병사들이 되어버렸어요. 전역할 때 제가 후회를 했어요. 이게 뭔가 정말 잘못됐구나. 최근에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이렇게 좀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대안학교를 하면서 학교 교장이 됐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 학기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렇게 터치 안 했어요, 애들을. 근데 아이들은 아마 되게 좋았을 거예요. 신났을 거예요. 근데 이번 학기 오면서 이제 기조를 바꿨어요. 어떤 기조를 바꿨냐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들려오냐면,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이거밖에 못하나요? 새로 오신 선생님이 테스트를 봤는데 일반 학교 학생들보다 더 밑바닥 수준인 거예요. 이거밖에 안 돼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목사님, 애들이 책을 안 가져와요. 수업 시간에 책을 안 가져와요. 책을 안 가져와? 이게 말이 돼요? 네. 예성아, 말이 돼요? 애들이 앞에 있어가지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할 얘기 다 해야지. 또 수업 시간에 이제 엎드려 있어 자요. 엎드려 자요. 많이 피곤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습관인 것 같아 보니까. 이건 아니다. 또 어떤 친구는 수업 시간에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이러면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누가 찔렸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이 이상해요. 왜 이래요? 그래서 나도 모른다. 나도 처음 봤다. 이런 애들. 나도 이런 줄 몰랐다. 나 이런 줄 알고 했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니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몇 가지 절차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벌점 제도도 하고, 지각하지 않게 하고, 늦으면 설거지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장 벌점이 쌓이면은 운동장 저기 밖에 있는 공원 몇 바퀴, 20바퀴, 30바퀴, 이렇게 40바퀴, 50바퀴, 60바퀴도 있어요. 돌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들이,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감옥 같아. 여기 점점 학교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엄마 학교가 점점 무서워져. 선생님들 무서워. 우리를 통제하려고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선생님들은 또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가지고 안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서 힘들었어요. 또 이제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애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학부모님들한테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학부모님들한테도 이제 푸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이렇게 해주셔라, 가정에서 이렇게 해주셔라. 근데 제 원래 스타일은 그거를 하는 스타일일까요? 안 하는 스타일일까요?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이경호 목사님 스타일이에요. 알아서 하게 냅둬. 약간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니까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압박과 푸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면서 제가 이제 막 학부모님들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하셔라. 아이들한테도 제가 약간 더 제가 체플 시간에나 아니면 제 수업 시간에 약간의 푸시를 많이 좀 했거든요. 그 말을 하는 저는 굉장히 또 힘들더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그 벽을 뭔가 허물어야 되고, 내가 또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게 왜 그렇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아이들도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벽을 싸우고 무너뜨리고 허물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하고 부딪혀야 하고, 내가 욕을 먹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싫은데요? 목사님 나빴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 시험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내가 이거는 사수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혼 숙녀 캠프 보니까 갈등을 회피하는 아내가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좀 과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뭐냐면은 막 이 아내를 막 엄청 쪼았어요. 여보 막 나가기 어디 나가야 돼? 20분 전이야. 알았어 할게. 근데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은 1분마다 해요. 여보 19분 전이야. 알았다고. 여보 18분 전이야. 아니 알았다니까. 17분 전이야 하면서 막 계속 압박해요. 그리고 또 이분이 뭔가 여보 뭐 치워 하는데, 이 아내분이 아이들 2명을 막 씻기고 있었어요. 깐난 애기들을, 쌍둥이인가 봐요. 막 씻고 있는데 남편이 여보 청소하다가 여보 이거 빨리 애들 밖으로 치워. 알았어 할게 했는데, 치워 빨리. 아니 지금 알았어 내가 지금 애기 씻고 있으니까 할게.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청소기를 자기가 하던 걸 멈추고 아내를 계속 노려보는 거, 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 이러고. 근데 이 아내분은 그런 압박에서 어떻게 할까요? 갈등이 일으키기 싫으니까 어떻게 보면 안 싸우고 그냥 이렇게 막 피해요. 알았어. 그리고 목소리를 애기처럼 이렇게 유아처럼 이렇게 내시더라고. 보니까 아기처럼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말을 하다가 싸울 것 같은 분위기가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웃어요. 막 싸움이 막 날 것 같아.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했잖아. 이렇게 하면 했잖아. 갑자기 웃어요. 진짜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갑자기 막 하다가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 이 여자분이 지금 당신이 갈등에 대하여서 마주하지 않고 웃음으로 무마하려다가 이 웃음이 나오다가 속에는 사실 힘드니까 눈물로 이렇게 바뀌더라. 이 여자분의 문제점은 뭐냐? 이 아내가 이 남편의 그런 어떤 압박과 강압 속에 뭔가 반박하고 나도 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못하고 갈등을 피하고 숨고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죠. 이 남편분이 그래도 막 악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내를 막 약간 멸시하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를 만났는데 아내한테 야, 내 아내는 머리를 속된 말로 대가리라고 하잖아. 대가리가 꽃밭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근데 이런 말을 듣고 그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 싫으니까 아 그랬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갈등을 회피하고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갈등도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로 따지면 뭐 복음으로 다 넘어가야 돼 정도를 지나친 약간의 과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겁니다. 복음과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율법이 있는 곳엔 복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넘쳐서 막 방자한 자리에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은혜롭게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다 안아주시되, 진리의 하나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옳고 그르고, 이 균형을 정말 섬세하게 성령께서 옳게 맞춰 가셔야 된다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한편으로 치우쳤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냥 냅둬, 갈등 필요 없어, 하면 안 돼. 근데 제가 제 속에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그 갈등을 일으키기 싫었던 것더라고. 보니까 제 속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진리를 위하여서 싸워야 되는데,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옳은 길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거를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욕먹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가만히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었더라. 이것은 내가 잘못된 거구나. 최근에 엘살바도르의 젊은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 보니까 지금 17%라고요. 17%. 근데 이분은 지금 지지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90%입니다. 90%.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엘살바도르, 남미 있죠, 남미는 굉장히 문제와 마약과 그다음에 깽단이 굉장히 범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절대로 밤에 나오면 안 돼요. 저녁에 맞아서 밖에 나갔다가 맞거나 총 맞거나 살해당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2015년 살인율이 103명이에요. 103명. 미국이 5명이에요. 10만 명당 살인율이 미국은 5명. 여기는 103명이에요. 엄청나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결단을 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하게 하고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경찰들에게 강력한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역대 최장기로 1년, 2년을 국가 비상상태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깽단을 다 잡아들였어요. 얼마나 많이 잡아들였는지 국민의 2%가 감옥에 수용소로 들어갔어요. 또 여의도의 절반 크기의 교도소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교도소가 다 꽉 차가지고 여의도의 절반 면적이 되는 교도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현재 살인율이 아까 103명이었죠. 현재 미국보다 더 낮아졌어요. 2.4명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살바도르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국가를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선포할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살해 위협과, 그리고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 실패한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 대통령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강력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판사들, 검사들도 연루돼 있었어요, 이 깽단에. 그래서 잡아 넣어도 형량을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60세 이상 기존에 있는 판사 다 해고시켰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결단을 해낸 거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불편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주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한테 평안을 주셔야지. 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안이고 화평이에요. 그런데 아까 엘살바도르 그 대통령처럼 화평을 만들어 가기 위한 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통과해내야지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됐어요. 주님께서는 얼마나 큰 반대에 직면하셨던가. 물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반대를 직면하고 그를 비방하고 그를 욕하는 사람들 앞에 그가 섰을 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제가 어저께인가요?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요, 댓글이 달리는 꿈을 꿨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 나가잖아요. 댓글에 이동주 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사람이 뭔가 설교도 못하냐, 뭐 이렇게 사람이 왜 저러냐, 뭐 이런 댓글이 꿈에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읽고 있었어요. 스크롤 내리면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 비방과 그 나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그거를 마주하고 뚫고 회피하지 말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이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제가 이 상황을 좀 또 묵상하면서 저희 사모님을 묵상하게 됐어요. 저희 사모님이 정말 싸움꾼이에요. 파이터거든요.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이든 노인이든 상대를 가리지 않고 파이터였어요, 정말. 근데 예전에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성품이 저러셔가지고 어떻게 저러실까 했는데, 최근에 제가 든 생각은 뭐였냐면요, 저 어머니는 왜 그렇게 싸우셨을까? 그것은 단순히 시비 걸고 그냥 동네 건달처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기분 나빠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본인은 갈등이 싫지 않았을까? 자녀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막 자녀들한테도 막 거침없이 막 진리로 막 이끌려고 하니까 그 저항이 있잖아요. 그거 싫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욕을 먹고 비방하는 것을 들었을 텐데 왜 그거를 마다하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속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두려움과 비방을 듣는 것보다 더 컸던 것이죠. 진리를 세우기 위한 그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서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는 것보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이것이 참 용맹스러운 거구나. 이게 용기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싸움의 전선에 이제 우리 아이들의 그 습성,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습성, 또 각자가 그 집안에서 갖고 있는 자기들 가정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꺾고 학교 안에 정말 군사 같은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다 꺾어서 맞짱 떠야 되거든요. 그거 하려고 하니까 제가 싫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것도 엄청난 용기였구나.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비방을 감수하셨을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결단. 24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어드리냐면, 결국은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단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싸움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진리 안에 서기 위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2장인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건데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사 했어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사. 그 무엇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꽃밭으로 인도하시고 풍족한 길로 인도하셔야죠. 이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시험, 세상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더라.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세우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로 우리가 확정을 지으면 반드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 하기로 결단을 하면 음식과의 전쟁, 내 운동하는 그거에 나와의 전쟁이 그냥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하면 이 결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번 연도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었는데 저한테는 이게 또 하나의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입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저의 어떤 이 영적인 이 야성미라고 할까요? 이런 이 전쟁에 대한 이 힘을 얻고 또 그 전쟁터로 나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이런 가치관의 변화되는 말씀들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뀌었던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사역의 열매. 목사님, 저는 사역자가 아닌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왔듯이 좋은 포도나무면 좋은 열매가 나와요. 뭐 열심히 막 말씀을 뭐 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영양분을 가졌으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선한 열매가 나오고 이것이 영향력을 끼쳐요. 그게 바로 사역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인 사역의 열매라 함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의 리더로서 또는 한 공동체, 내가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을 데리고 내가 같이 어떤 말씀을 물어볼 때 해주는 이야기라든지 또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여러분들의 어떤 어떤 대화의 힘, 또는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꺾는 거, 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지금 저도 이제 자녀를, 우리 유민이를 키우고 있는데 유민이를 바꾸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계속 싫어해가 입에 붙었어요. 유민아 일어나자. 싫어요. 유민아 TV 꺼. 싫어요. 또 예쁘게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실어병에 걸렸구나. 그런 시즌이 왔구나. 그걸 바꾸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것이 귀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여기서 주목하실 게 뭐냐면요, 사역의 원리는 바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예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자,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베드로한테 마음에 가득 있던 게 무엇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에 대한 확신, 그분에 대한 권세가 있으니까 이걸 준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다 이게 알아서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채워 넣어야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채워 넣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힘이고 그것이 나가게 되고 그것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어떤 하는 영적인 모든 섬김과 봉사와 사역들, 어떤 교육들 요란한 빈수레가 되고 포장만 화려한 빈 박스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박스가 화려해지려도 속에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고 그거를 준 사람만이 사역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 전도사들도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말씀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말씀이, 무능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한마디를 할지라도, 앞에 나와서 간증 하나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한마디가 사람들을 감동하고 성령께서 그 한마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어제 이제 아침에 전도 지도자학교 그 큐티를 강의를 제가 해야 해서 아침에 좀 특별하게 말씀을 묵상을 좀 하게 됐어요. 원래 제가 생각했었던 말씀을 이렇게 있었는데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말씀들이 있었어요. 주일날 청년부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그거랑 같이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저의 안에 굉장히 깊이 그 아침에 한 30분인가요? 40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이 말씀이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큐티 강의할 때 다른 말씀으로 실습해야겠다 했다가 이 말씀으로 뭔가 제 마음에 내 마음에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해야 되잖아요.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해야겠다. 있는 걸 줘야 되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한 거니까 막 신나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가려는데 권사님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죠? 제사에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보니까 목사님 오늘 강의를 듣는데 제가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퇴직을 하고 직장이 이제 없어지고 퇴직금을 받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지금 답이 안 나오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굉장한 깊은 고난의 순간에 지금 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해주시는 큐티를 제가 같이 동참하면서 하는데 제 안에 강력한 믿음이 와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믿음이 생겨서 두려움이 다 떠났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분을 위하여서 이 말씀으로 바꾸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 안에 또 그걸로 만족하게 하시고 내 안에 나도 만족하게 하신 그 말씀을 그를 통하여서 또 나로 통하여 말씀을 나가게 하시는구나. 난 정말 껍데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깨어 있어야 됐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줄 수 있구나. 그래야지 이게 살아나는 그가 되는구나 하는 마음에 또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시간, 그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는 거는 기도와 말씀, 이게 전부예요. 그냥 끝이에요. 충분해요, 이걸로. 최근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참 사역을 잘하시게 새롭게 떠오르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뭐 따로 이야기는 누군지는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많은 청년들이 그분한테 말씀 사역을 받는 분들이 말씀 사역을 받고 돌아오면 막 계속 만나시는 그분이 사역하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이 죽어서 갔다가 살아서 돌아와요. 못 깨달았다가 깨달아서 돌아와요. 이분 안에 뭔가 이제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막 잘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평소에 조금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기대를 그렇게 많이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이분의 기도를 어느 날 지나가다가 이렇게 기도를 막 하시길래 제가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 기도 소리에 제 마음이 막 감동이 돼서 제가 같이 막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어느 날은 이제 9시 기도회 밑에서 하는데 한 남학생이 기도회 이제 왔다가 뭐 기도가 잘 안 된다 하고 나가려고 그랬대요.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이제 마이크를 들고 도움을 주려고 기도 마이크를 잡으셨나 봐요. 이 학생이 나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어디서 아름다운 기도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려다가 그 기도 소리에 이끌려서 다시 들어갔대요. 야, 이분의 기도 소리, 기도하면서 노래를 하셨나?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하셨나? 이런 거 아니겠죠? 네. 그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과의 그 골방에서의 내 안에 채워진 것이 그 기도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전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언변이 부족하고 뭐 기술이 부족하고 뭐가 잘 없고 성품이 어떻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받고 채우고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미 자아가 다 파쇄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껍데기임을 깨닫고 이런 수많은 시간과 하나님의 연단을 거쳐서 그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하는 한마디가 놀라운 터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뿐이구나. 결국에는 영적인 행위밖에 채울 수 있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안학교 내년에 어떻게 할까? 그래, 우리 안에 기도 모임을 매일 영성 시간, 저희가 매일마다 영성 시간 있거든요. 이 시간을 우리 엄대진 전사님하고 같이 나눴어요. 전사님, 우리 학교 좀 더 영성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같이 우리 이 기도 시간을 강력하게 좀 만들자. 우리도 막 다 동참해가지고 기도 분위기를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냐? 기도랑 이거 말씀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다른 거 없다. 아무리 우리가 말하고 가르쳐봐라 안 된다. 기도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같이 기도 동참시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들의 영이 변화되어야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열매는 어떻게 나온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채워줘야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의 소속된 개인 말고 공동체의 열매가 있습니까? 공동체라 하면 가족 또는 직장, 교회 공동체, 우리 목장, 우리 교구, 여기에 열매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한번 돌아보세요. 가족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공급, 뭔가 영적인 새바람, 하나님의 사람이 새로 세워지는 일, 뭔가 우리 가정이 업그레이드 성숙해지는 일, 이런 게 있나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저 하나님 앞에 섰고, 이발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섰고,
은혜의 가정 하나님 앞에 섰고, 이제 누구 남았어요? 에스더, 여호수아, 드보라 이렇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차근차근씩 이렇게 정복해 나가시는 것 같아. 최근에 우리 이제 에스더를 하나님이 많이 다루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는데 김상희 사모님이랑 계속 이제 연락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고, 사모님이 또 계속 전화로 팀 사역하고 얘기해주고 에스더가 그걸 또 받고 하면서 큰 산을 지금 하나 넘었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성숙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족 공동체를 구원해 가시는구나. 또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이 형부터 시작해서 동생 이렇게 가는구나. 이번 연도에 또 우리 김희순 권사님네 가족이 많이 돌아왔네. 우리 정호 돌아왔고 예린이 돌아왔고 예지가 돌아왔고 예서까지 이제 고등학생 예서까지 이렇게 갔네. 와, 하나님이 저 가정에 뭐가 역사하시려고 하나 보다. 우리 이경자 전사님, 이제 유재인 집사님 먼저 이렇게 하시더니 이제 유재민 집사님, 권찰님 가정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탁 하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또 만들어 가시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속에 세워 가시는구나. 와, 저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또 기도했을까. 이제 열매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다 직장에서 보낸단 말이죠. 그럼 교회에서는 이만큼 모이고 일주일에 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모이는데 왜 직장에 열매가 없습니까? 직장에서도 반드시 열매가 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 있다면, 직장 안에 여러분들이 세워 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능력들이 품고 있으면은 그 향기가 그냥 알아서 나잖아요. 향수 뿌리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안 해도 싹 지나가도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언제 한번 이런 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어떤 여성이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가더라고요. 제 얼굴에. 그래서 좋은데? 하고 이렇게 향기가 그냥 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직장에 있든 그 향기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 움직임 속에 어떤 행동과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 액션이나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하고 뭐 부장님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동료하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안 나올 수가 없다. 오히려 이거는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 충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안 나오고 그러고 되시나요? 감춘 거지 그거를. 내가 세상에서는 세상 모드로 딱 바꿔가지고 세상 모드로 살고, 교회에서는 교회 모드로 살고,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향기가 흘러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강력히 드러냈고, 결국 그 왕이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 인정합니다. 요셉과 같은 지혜와 총명과 영성을 가진 사람이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결국에는 높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열매가 있나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도 2년 전에 제가 수련회 갔던 인원을 세봤더니 40몇 명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올해 여름 수련회 인원을 세보니까 75명인가 76명인가 거의 2배로 이렇게 늘었어요.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구나.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대안학교 내일 설명회가 있는데요. 설명회에 미리 신청자를 좀 받아봤습니다. 봤더니 유치원 14분, 초등학교 18명, 중고등부 15명 문의가 들어왔어요. 물론 이분들이 다 오시겠다는 건 아니지만 문의가 이렇게 또 이렇게 늘어났구나. 저희 지금 학교 한지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관심과 세워지고 있구나. 감사하다. 또 학생들이 변화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또 그뿐입니까? 학교적으로 좋은 만남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븐파워 최하진 박사님 오셨죠? SOT 새로 초등과정 하게 됐죠? 또 CTS에서도 저희랑 학교 연계를 맺어서 내년에 개교를 하면은 CTS에서 촬영을 올 거예요. 학교 방송에 나갈 거예요. 좋은 만남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뒤돌아보니까 공동체적으로도 많은 역사가 있었군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128편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